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샌드위치 구조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음모로 본문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의가 나타나고 10절, 11절에는 유다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음모에서 제자 유다의 구체적인 음모로 진행되는 그 과정 중간에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는데요. 먼저 오늘 전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1, 2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는 마가복음 최초로 특정한 유대의 절기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 절기의 의미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 출애굽 사건,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된 절기고,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절기로 누룩을 제거하여 누룩 없는 떡만 먹으라는 명령에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한 가지 주제를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구원과 해방이라는 주제를 담은 절기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절기를 피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기대를 가진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많이 몰려드는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이 해방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취시키는 이 절기를 피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저자 마가는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 음모를 중단시키면서 3절부터 새로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3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건의 배경이 이곳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이 공동체 문화, 특히 함께 식사하는 그 문화가 많이 약해졌지만 당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해서 종말의 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식탁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 한 식구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모여 이제는 그분과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식사하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한 여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자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걸까요? 이 사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자의 정체를 밝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마가와 요한은 오늘의 같은 사건에 대해 또 다르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의 본문과 이 요한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가복음에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성경에 같은 사건에 대해 이러한 다른 기록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의 오류다, 혹은 다른 두 사건이다, 혹은 성경을 편집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렸다면 본 시점에 따라 그것을 다르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기록을 조화시키면 이 여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까지 흘러내렸을 때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3절에 매우 값진 향유 곧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나드는 곧 비싼 향유, 기름의 한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이 옥합은 그것을 담는 어떤 병을 말합니다. 이 나드는 주로 최고급 향수나 연고에 넣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는 걸 생각할 때 300데나리온이란 1년 동안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보통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세운다는 어떤 의미로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녀가 꼭 그런 의도로 부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기름을 붓는 것은 헌신을 표시하기 위해,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또 기쁜 명절을 준비할 때 하는 관습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그녀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헌신의 고백으로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는 것인데요. 왜 이게 특별한 것인지 민수기 5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제물 곧 의심의 소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한의 슬픔을 만났을 때 또는 자신의 죄로 인한 비천함에 대해 고백하며 속죄할 때 머리를 풀거나 그 머리에 재를 뿌렸는데요. 이런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흐르는 향유를 닦은 것은 나는 비천한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회개의 고백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 용서받을 수 없던 자신이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사랑과 감사와 회개의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그녀가 가진 전부였던 향유를 주님께 부어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사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런 자신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만큼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기꺼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행동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4절과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그 행위를 허비하고 낭비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유대적 배경을 보면 이것이 더더욱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는 이 유대교 경건의 중요한 표지였을 뿐만 아니라 6월절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6절에서 여자를 나무라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7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들을 구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보다 나를, 예수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도와줘도 되니 내가 지금 있을 때 잘하라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사실상 좀 전에 화를 냈던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효율과 기능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좋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선하다, 또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단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단어가, 그 좋다가 토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는 것은 이익과 손해라는 어떤 효율의 관점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녀의 행위는 아름답고 적절한 그런 행위였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심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이 도래했음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날은 그저 엄숙하고 슬픈 날이 아니라 풍성한 기쁨과 경축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값진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아낌없는 행동은 이 종말론적인 구원이 시작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낭비라고 느껴질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도리어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의 구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율법과 효율과 대의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 모습을 회복하여 그분 앞에 적절하고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9절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마리아를 언급하셔서 그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 속에 담긴 그 내용과 의미를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그녀의 행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의 행위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헌신이 그랬듯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늘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율법적인 것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마음이 아닌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네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그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 계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율법적 헌신과 순종을 넘어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아름답고 선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을 보게 하시고 그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그 주님께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계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율법적인 것에 효율의 관점에 나의 차원과 나의 생각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리키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 아름답고